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까닭을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성전 정화 사건 그 앞에 그리고 뒤에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난 이제 서술되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마태는 한꺼번에 응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보시고 저주하셨고 성전 정화 사건 마치신 다음에 다음 날 보니까 뿌리째 마른 걸 보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 이제 질문하고 대답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말씀인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가지고 열매를 바라보셨고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리즈너블한 하신 분인데 왜 열매의 때가 아닐 때? 여러분 제가 재현이한테 야, 너 이제 클 만큼 컸잖아. 이제 7살, 6살인가 됐는데 그 아이 보고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구두를 닦아라. 옷 정리 좀 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못 하잖아요. 아빠를 위해서 물 정도는 떠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고도의 문제를 내서 이 과업을 이루어라 그러면 이제 막내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안 열렸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난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와가지고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경악을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관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가운데서 이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다 치자.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요새 이제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인간의 권한, 권위 그리고 존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물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물권, 이 동물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그 키워가는 그 상황 가운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동물적인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막 키워내고 있는 그런 농장의 문제들, 그런 사육시설의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난리치고 시위를 벌이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도살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닭들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닭장 안에 그 알을 낳는 생산 도구로만 생각되어질 때 그때 너무나 비참하게 닭장 안에서 죽어가는 그 닭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죠. 죽어가는 그런 짐승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채식주의로 고기 먹지 말자고 얘기하고 그것이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고기 이만한 덩이 하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아냐고 환경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채식주의로 갑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는 이 식물들도 위협을 당하고 또 벌목을 당할 때 나무들도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나무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한, 그런데 열매가 없을 시기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나무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에 질려가지고 뿌리까지 말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버트란트 러셀 같은 분, 그분이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제목이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내가 그의 기독인이 아닌가? 난 기독인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 없을 시기에 열매를 구하고 오셔가지고 저주해서 나무를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의 사람이라고 의술을 펼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의사이기 이전에 원래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뭐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견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공포에 질리니까 아주 성격이 이 주간에 굉장히 나쁘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해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배가 고팠든지, 여기 배가 고팠으니까 여기 시장하신지라 18절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도 강력하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와가지고 무화과 때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무화과가 없다고 그냥 저주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화과가 이 1년에도 한 서너 번 정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 전까지, 유월절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이제 6월절쯤 되어 가지고 열매 맺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리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때는 초봄이거든요. 그때에야 비로소 보리가 이제 추수하게 돼서 보리 거친 음식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쯤 돼야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야 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장막절이 오기까지 나머지 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7대 소산 중에서 2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다섯이 그 오순절 이후에 나오게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6월절 근방에 있으니까 보리도 아직 나오지 않던 시기잖아요. 그럼 보리가 나오지 않던 시기를 우리가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는 시기를 지낸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6월절을 지내러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종려 주일을 지낸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양식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무화과가 열립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오순절 이후에나 열린다면서요. 근데 무화과가 1년에 한 서너 번 열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에 열리는 이 6월절 어간에 열리게 되는 무화과를 특별히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게 되는 무화과를 이름이 아예 달라요. 테헤나라고 불러요. 파게와 테헤나. 파게는 6월절 근방에, 테헤나는 오순절 이후에 열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 먹을 것도 없는 나무에 가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파게를 구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 무화과를 구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는 작고 볼품 없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주인도 이걸 지나가는 길손 누구든지 다 마음대로 따먹게 해요. 왜요? 이걸 따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게 될 무화과가 크고 맛있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지치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걸 먼저 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어줘야 나중에 크고 달고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가셨어요? 이 부분은,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는 볼품 없지만 그러나 양식이 없는 언제? 6월절 전에,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먹을거리예요. 보릿고개니까. 보릿고개에는 조금이라도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들에게,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 작은 것이라도, 볼품없는 것이라도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먹을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걸 구하러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신지라 그걸 먹고 간식을 하시려고 가서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보았는데 뭐가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어요. 파괴가 없어요. 파괴가 없으면 테에나도 없어요. 파괴가 없으면 테에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 그 첫 열매 그게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나중에 큰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서 저주하신 것이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괴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파서가 아니고 열매가 없으니까. 장차 테에나도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마가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른 걸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삐까뻔쩍한데 멋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의리의리한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열심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 기도할 때에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도 그렇게 티를 확확 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도대체 열매가 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이 있었다고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장사치들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강도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체계는 너무나 멋있게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보고 거룩하게 여길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부어집니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구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용납받을 때, 주님께 사랑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교 안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본보기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이 잘못되어 있죠.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배고프셔서 마르게 하셨어요? 아니면 화가 나셔서 마르게 하셨어요? 아니, 열매가 없어서 마르게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문서답에 대해서 다시 바른 답을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니, 앞에는 사랑 또는 믿음, 이 열매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뒤에는 갑자기 또 믿음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왜 그러시지? 여러분, 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산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무엇입니까? 산은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인데 산이 있으면 내가 가려는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그 산이 놓여 있는 그곳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터널을 뚫어버리잖아요. 터널을 뚫을 때 얼마나 오랜 노력과 돈과 시간을 들여야만 그 터널을 뚫고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산은 장애물인 거예요. 산은 장애물이에요.
이 산이 그러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산이 상징하는 것은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존재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유대교를 상징한다고요. 유대교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임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열방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문제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장애물이 떠져서 산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존재하게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옮겨지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산을 옮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리적인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행하라고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산을 들어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별로 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산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원하시는 산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들을 놓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10년 가운데 도저히 옮겨지지 않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쓴뿌리가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섬기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오랜 전통을 가진 견고한 진이 그 민족을 붙들고 그리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마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 천국잔치가 일어났을 때, 천국잔치 가운데 저는 간증의 대회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막 세시고, 야, 네 인생 가운데 산이 100개가 옮겨졌구나, 수십 개가 옮겨졌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겉만 번지르르 한 유대교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겉은 번지르르 한데 그 안에 열매는 없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섬기는, 도닥여주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열매 없는 삶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니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수십 수백 개의 산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성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옮겨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아버지 막는, 임하게 하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뒤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